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중요한 사건들, 큰 봉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건들인 큰 봉우리들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봉우리는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창조의 꽃은 인간 창조입니다. 5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이 첫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삶의 터전을 잘 잡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이고 복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런 많은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명령이지요. 잘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터전을 만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사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그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삶을 약속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그런 귀한 명령을 그 창세기 1장 28절 인간들을 만드신 후에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번성해라, 영향력 있게 살아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첫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봉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모델이 되는 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후손들을 잘 되게 하고 네 이름이 드높이게 해주겠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로운 미지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고 너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라를 만드시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 때도 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늘 하나님은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결과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만들 때도, 한 공동체를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어 갈 때도 하나님은 늘 그 인생, 그 나라, 그 공동체에다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고 그들이 택함 받았기에 부름 받았기에 행복하게 사는 모든 여건들을 약속해 주시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영향력을 끼치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고 또 많은 흩어진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표자로서의 아담, 민족 대표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들, 이스라엘이 열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소유하며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을 때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을 줄은 모르지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은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고요,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왕은 백성들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에게 늘 안정적인 기본적인 누려야 될 행복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신앙이 잘 되면 번성하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멈추게 돼서 영향력 있는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영향력,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점검하는 중요한 주제들이고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가? 그러나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변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복받으면 됐다라는 거기서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서 신앙에 주시는 어느 정도의 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향력을 끼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려드릴 때 주시는 또 색다른, 전혀 다른 은혜와 사랑과 복은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성령 강림의 강렬함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설교를 했을 때는 5,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인원도 많이 불어났고요,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 교회를 가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교인들을 흩어져 버리셨죠. 그때 핍박을 통해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냥 나살겠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머무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교회가 주변의 나라들과 지방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면서 예루살렘에만 올려졌던 찬양이 각 지역 이방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운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왔고요, 우리들도 또한 교회가 없는 곳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를 지원하면서 또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6주년 창립주일입니다. 46년 동안 달려온 것이지요. 오늘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7장을 함께 읽다가 에베네셀이라는 사무엘이 쌓았던 돌을,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네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새벽에 모인 종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46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안정적인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원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나 또 토지에 있어서나 또 건물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또 가정들의 면면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는 한국 교회의 상위 5% 안에 드는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엄청나게 큰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담 또 아브라함 택하시면서 했던 그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행복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립 46주 이 생일날 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귀한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전주 동인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대답해야 돼. 행복하십니까? 그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크게 만족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지 다른 데 가서도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더 세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모아야만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곳에서 양식을 먹고 내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내가 이곳에서 파송받아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멋지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족함들 덮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들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새벽에 모이시는 우리 또 새벽 종들이 늘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실에서 늘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후원자들이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역의 임원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늘 신앙과 삶을 살피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할 때는 막 기뻐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당연히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지역을 위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무엇이고 나는 거기에 또 기도와 정성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넘어서지 않으면 가정을 넘어서지 않으면 교회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넘어서면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또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사랑, 생명사랑, 이웃사랑 이 세 가지 기둥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역들이 이거에 다 이렇게 걸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만족한 신앙인들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명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또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우리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요. 또 사랑의 배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 지원하는 선교지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고 있지만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더 영향력 있었으면 좋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교회 생일날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교회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일정 기간만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만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대가 이어지며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한 성도들로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귀한 모습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동편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는 가데스 바냐에서 12명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가나안 땅을 먼저 밟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110세에 죽었는데요, 한 정탐으로 부름받았을 때가 한 40대 정도로 보면 7, 80년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정말로 백성들을 모세 못지않게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세겜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약속해라,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해라, 그럴 마음 없으면 내들 섬기고 싶은 신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언약을 받아내는 것이지. 그렇게 백성들을 신앙 안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 지도자가 이제는 죽었는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들을 잘했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를 본받았던 그런 세대들이 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불쑥 괴물과 같은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세대를 다른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뚱맞은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밋밋한 신앙인들,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후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로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부모 세대들을 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암흑의 역사인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멋지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수고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그 다음 손주 세대에 갔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그 후세대가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자분 한 분이 평생 낳는 자녀 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분들이 평균을 내보면 평생 한 명의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0.98입니다. 전쟁이 났다든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깨지는 일이 있지만, 그런 것 없이 일이 깨진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죠. 그리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이 나라가 저출산으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들의 인원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거에도 교회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통계가 30-40%가 줄었죠. 인원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막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고요. 통계청에서 15살에서 24살까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그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기독교 비율이 20%가 나왔습니다. 근데 청소년 기관과 청년 기관이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을 때 복음화율이 3-4%였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계청에서 질문을 할 때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녔고 부모가 교회 다녔던 아이들은 기독교입니다고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 단체에서 물을 때 당신 지금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원이 3, 4%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 6%가 믿음의 가정에 있거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음 세대들의 인구수가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내적으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져 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미래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수도 그렇지만 신앙의 비율도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세대가 생겨날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부모들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언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언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밋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회 학교에 관심을 더 갖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투자하면서 그들이 정말 신앙에 붙들림 받은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절실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168분의 1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168분의 1이 뭡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1시간 교회 나오는 거죠. 168분의 1의 전쟁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160시간 살다가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가는 그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학교가 있다, 수련회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이라도 더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애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선생님들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 좀 건면해서 기도해서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중보기도실에 자녀 이름 올려가지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절대절명의 마음을 부모님들이 갖지 않으면 168분의 1의 이런 싸움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면서 교회 학교와 연대를 맺고요, 또 교회에서도 좋은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함께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신앙을 견뎌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6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것 당연한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신앙적인 환경들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46주나 잔치를 벌이고 우리 이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마음들을 품고 관심들을 고취시키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더 마음들을 갖고 또 교회 학교와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과 또 투자를 하고 좋은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모두가 다 동참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가 10년 후에도 감사할 수 있고 50년 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 갖기가 어렵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마음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고요, 그들도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거기 만져주고 또 그걸 불러일으키면 그도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좋은 미래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6주년 이 교회 생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가정들이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관심과 기도와 투자에 더욱더 힘을 쏟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노력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